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우리 세 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부 구약을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를 저는 두 파트로 나눴던 거 기억납니까? 성부, 창조 시대와 그 다음에 인간, 왕국 시대라고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부, 창조 시대와 인간, 왕국 시대는 또 각각 6파트로 나누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태초 시대, 그죠? 그 다음에 태초 시대 때는 우리 기억나죠?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 그 다음에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민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430년을 머물게 되고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라는 거 기억나죠?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 1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6월절 저녁에 그 모든 남자들 첫째가 죽게 되고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1월 15일 날 출발했던 사건이 나죠. 그리고 난 뒤에 3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사건이 있죠.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일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벌써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로 갔죠. 그래서 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출애굽 40장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억나시죠?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를 지나갈 때도 그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내용, 그 한 달까지 내용이 레위기 27장 전체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중심되는 장은 16장 대속죄일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 출애굽 29장 4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야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와서 레위기를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거룩하기 원해서 어떻게 성막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법을 그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기억나십니까? 민수기를 넘어가서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을 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군하는가, 그리고 나팔을 어떻게 부는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에 즉 출애굽 2년 20일 날 그들은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여러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만 13장 14장에서 갔다 와서 완전히 겁이 먹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말씀 기억납니까? 호르마 완전 패배한 완전 죽음인데 이 호르마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냥 우겨서 가는 바람에 그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호르마. 그리고 또 우리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회복된 호르마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호르마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4장이 끝나고 난 뒤에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가 죄송한데 몇 장 되지 않지만 그것이 광야 생활 38년 도는 내용이 14, 15, 16, 17, 18, 19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20장 1절에 가보시면 40년 1월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말에는 시내라고 됐지만 영어식에는 진 오브 데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광야에 어떻게 가데스에 다시 머물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사건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원래 왕의 대륙기로 갈 수 있지만 에돔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던 거, 그 길이 홍해길이었다는 거, 아주 돌이 많고 그 다음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21장에 기억나시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 이 사건이 21장에는 살짝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의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9m가 되고 그리고 성문이 45cm인데 그것이 2배나 있고 2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성읍이 60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묻지고 난 뒤에 여러분 20장, 21장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22장에 모압 평지에 머물대고 그래서 22장부터 36장까지 모든 내용이 거기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압 평지 그곳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가 뭐냐면 출애굽 40년 11월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바림 산맥 거기에 비스가 산이 서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스가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냐면 느보산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왔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때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이때는 뭐냐면 출애굽 40년이 끝나는 시점이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유죠.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게 되고 그에게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압 평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도하 직전 시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에도 보시면 이 부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여호수아에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든 리더십을 전수받고 이제 어떻게 출발하라고 준비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에게 카피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정복과 정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착.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정복 준비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는 데는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착해서 배분하는 데는 어떻게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주제 구절은 뭐냐면 여호수아 1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보십시오. 온 땅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민수기 26장에서 숫자를 다 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숫자에 맞게 이제는 그 땅을 배분하고 그걸 기업으로 주는 사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황으로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입성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정착하는 상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것만 먼저 여러분에게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흐름은 봤고 장소도 봤습니다. 자, 이제 1장 가나안 입성인데요. 가나안 땅 정탐을 먼저 하게 되죠. 1장에서 어떻게 새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참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 부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1장인데 여호수아 이제 끝날 때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24장 맨 마지막 장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24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평생 사역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시작은 모세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세의 종으로 섬기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을 마쳤을 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누구누구의 섬기는 종으로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큰 그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정탐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도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길갈의 12돌을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물을 갈라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게 되고 길갈의 12돌을 세우는 사건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 5장에 할례와 유월절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데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좀 뒤에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데 여러분 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 들어가서 그들이 점령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자, 이 시딤에 있고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길갈로 가는 거 보입니까? 길갈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9장에 10장은 먼저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위에 11장에 12장 가서는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와서 북과 남을 분리하고 그리고 중간을 치고 밑과 위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실패, 다시 아이성의 승리, 그렇게 되겠죠. 물론 뭐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아간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했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화친을 맺는 사건이 또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이 그들이 배반하자 어떻게 아모리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자 그래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지켜주러 갑니다. 그때 여러분 태양과 달이 종일토록 멈춤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뭐냐면 북부 지역에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들을 설명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땅을 배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지파 반 기억납니까?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돌아가는 사건이라죠. 돌아가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요단 동편 땅에 있으니까 후에 지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단을 쌓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잘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23장, 24장 가서 여호수아의 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체 내용을 마치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과 4페이지와 5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그림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이 그림을 보시고 사시면 훨씬 더 장소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또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보시면 땅을 배분하는 사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 것이라고 야곱이 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그것대로 어떻게요? 이 레위 지파가 게르손, 고핫,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그 지파 전부 다 해서 48개 성읍을 흩어져 사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 잘못해서 인텐션이 아니라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그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어떻게 세 곳에 두어서 누구든지 억울하게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줬던 사건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부터 한번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자, 8페이지 가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를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는요, 헬라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이에수스, 예수, 구원. 그래서 어떻게 이 이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안식을 허락한 땅으로 갔고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늘의 안식이 어디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과 성취하신 하나님.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에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율법을 선포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많은 약속이 실제 삶,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사. 됐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보세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더라.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용이 승리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내용이죠.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어떻게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머리로 어떻게 무엇이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정말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의 죄악 상태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7절부터 23절까지 가보시면요, 이 각종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짐승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어떻게 불 가운데 드리는,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 그죠? 결국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몰록에게 자녀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어떻게 토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그 땅도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습니다. 이건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동일할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있기 전에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기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쟤들이 이방이니까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경우에는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망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7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방황이 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70년이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이 지키지 않으니까 490년 동안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것을 계산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결국 종살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토해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토해낸다는 거죠. 이것은요, 언약이 있지만 특권이 아니라 언약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창세기 46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했던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라 그랬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땅에 430년 동안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고 기다리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악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430년 만에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게 하는 사건, 그것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는 정복 명령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그냥 살고 있었던 세입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가운데 가득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요? 정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홍해 사건이나 10가지 재앙이나 광야를 인도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은 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 출애굽기는 능력,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후계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후계자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정말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종자 뭡니까? 3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죠? 리더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영이 머물러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믿음의 용사입니다.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직접 내려가서 싸운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정탐꾼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어떻게 보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보호받은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여호수아도 함께 갔죠. 만약에 함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를 지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처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뭐야?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아까 전체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페이지 5번에 보시면 아까 어떻게 취임하는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사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까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한번 볼게요.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결국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안 적었네요.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1페이지 맞습니까? 21페이지 가보시면 1장 이렇게 내용 설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하고 난 뒤 뒷부분을 가서는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서 참조라고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 가보시면 21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1장 2절까지 읽었으니까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면 밟는이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밟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미완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될 일입니다.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밟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밟게 될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밟게 될 땅인데 주었노니 이거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 말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것은 이 말입니다. 모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밟게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밟게 될 건데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회복시키는 건 아닙니까? 바벨론이 망했지만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을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지? 그래도 네가 이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네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밟을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직접 어떻게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열방으로 나가고 내가 맡겨진 영혼과 우리 가정교회가 그리고 전달 그곳에 나가서 구하고 만나고 전해야 된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로 구해하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가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벌써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해 나가면 승리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만 받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할 때 신발을 신을 때 뭐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으면 어떻게요? 내가 그 신을 신고 가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군대 장관에 대해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와 그러는 거예요. 왜?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지 않으니까 돌격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좋구나, 말씀은 은혜 됐구나, 말씀에 축복받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룹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입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구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이미 주신 그곳에, 그죠? 믿음으로 밟아서 성취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경계선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갈 것은 너무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3페이지죠.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7절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가나안 시대는요, 지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가진, 그 다음에 성벽과 전술을 있는 군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목민족이라 우리는 돌독기 수준입니다.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돌을 가진 우리와 철병기를 가진 가나안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건,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형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2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정탐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이 결국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귀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제가 정리해놓은 부분인데 한번 줘볼게요. 그 여리고 성이요.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리해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 오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사건, 모든 민족을 물리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애굽을 물리친 사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도 여러분 들었냐면 잘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 8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죠?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 간담이 녹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누구?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죠? 구뭇대의 성벽과 45cm의 문에 양문으로 있고 그것이 60개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문을, 그리고 성읍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난 뒤에 저렇게 강한 자들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고 백성을 지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설명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결국 이 라합에게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어떻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 지나고 룻기 할 때 보아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업 물을 일, 그 사람을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보아스 아닙니까? 됐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사건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보시냐면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장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5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요. 그렇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장은 보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아직 요단강을 건넜지만 어떻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물리친 사건은 무너뜨린 사건은 아닙니다. 아직. 자, 그러면 이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만 힘들었다,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12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27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뭐냐면 아브라함 때 언약의 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 되어야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10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전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뭐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례 시기는 밑에 27페이지 이번에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군사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의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세대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끊고 이제는 순종의 세대로 우리가 뭐 하겠다는, 전환하겠다는 거죠. 1세대에 그들은 떠나가고 2세대에 그들은 순종의 세대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했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의 수치를 오늘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의 불순종을 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불순종을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자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순종의 세대로 만들고, 그리고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요? 요단을 건너올 때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은 14일.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기 4일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뒤에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14일 날 할례를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뭐냐면 요단을 건널 날은 어떻게 10일이고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가보시면요,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40년하고 41년째 1월이 되겠죠. 41년째 1월. 그죠? 자, 1월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어떻게, 그리고 난 뒤에 10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은 뭐냐면 6월절이니까 10일이니까 6월절은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일이 지나서 그때 뭐요?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설명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방식이 아니라 언약 방식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과 12절에 드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소산이 어떻게 만나를 먹지 않고 가나안의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광야의 방식을 다 끝내는 거예요. 광야의 방식을 다 끝내고 이제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1월 10일 날 41년 1월 10일 날 건너서 1월 14일 날 할례를 받고 10일 날 할례를 받고, 그리고 4일이 지나서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죠? 보세요.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기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다음에 12절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라고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5장의 사건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보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기가 군대 장가로 나가는데 마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건데 내 편이냐 제 편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장군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뭐라고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26페이지 5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요난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금방 말씀드린 게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만나를 거치고 가나안 소산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이제 전쟁을 진짜 가야 되니까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14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니라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해 온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네 질문하는데 내 편이냐 제 편이냐 한 그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땅에 엎드려져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 장관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에게 경배했을 때 그가 받지 않으니까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내 편이 되고 제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나는 너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것 같지만 아니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서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물리침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고 정말 그 땅에 정말 진짜 전쟁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전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운행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어떻게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관되면, 내가 주장되면 내 뜻대로 싸우지 않다고 싸우게 하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오늘 이 전쟁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대장이 돼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내가 그 일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장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군대 장관이 될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그레이스타임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뜻과 내 계획이 말씀에 어떻게 굴복되어져야 그분의 군대 장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 알아지고 결단한 것은 주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이 군대 장관이 되시고 나는 그 말씀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한데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주권,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승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진 일들을 이뤄 나갈 줄 믿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멋있는 사건 한번 설명했고요. 여리고 사건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9페이지 가보시면요.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죠? 출입자가 없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문이 굳게 닫혔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넘겨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넘겨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전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면 모든 군사는 3절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사장 7은 뭐라고요? 양강나팔을 잡고, 여러분 양강나팔에서 줄을 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는 어떻게?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어떻게? 길게 언약궤 앞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백성은 5절에 보니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양강나팔이 4절에 나와 있고요, 5절에 나와 있고요, 6절에 나와 있고요, 8절에 나와 있고요. 그죠? 양강나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 어떻게 해요? 양강나팔 나와 있죠. 여러분 양강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 그 쇼파르라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우리 부르는 양강나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된 거. 그죠? 양강나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진군할 때 부르는 금속 나팔 있지 않습니까? 은으로 된 금속 나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쓴답니다. 평화를 선포할 때는 양강나팔을 부르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길게 부르는가 빨리 부르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모이게 하고 전군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 나팔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불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양강나팔과 그 다음에 금속 나팔을 같이 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강나팔 하니까 성경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강나팔은 5번 나오는데 여기 여호수아 6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강나팔인데 보통 쇼파르라고 하고 은나팔은 하초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원래 이렇게 쇼파르가 양강나팔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강나팔이란 단어, 쇼파르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에는 뭐 양강나팔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냐면 요벨 쇼파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강나팔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요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이미 공부한 희년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주빌리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희년이란 말에 기억나십니까? 안식년, 7년 만에 들어오는 안식년이 7번 된 그 후에가 50년 만에 들어오는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년은 뭐냐면 어떻게 모든 것을 되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줬는데 그 지파에게 줬고 그 지파만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슬로파 우리 딸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왔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0년이 되면 다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벨 쇼파르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희년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방인이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제약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결국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에 요렇게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희년의 사건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신약에서도 두 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고 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역 마무리할 때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이 말을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요한에 가서 말했더니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는데 그가 결국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나가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설교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의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원래 편에 있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함께하는 계획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기억나십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희년의 선포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어떤 문제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해가 되고 그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호수아의 6장의 이 이야기가 여리고성의 점령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가정은 라합이라는 이 가정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조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붉은 줄 단 것을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족들은 그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 어떻게 주빌리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으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가보시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중간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와 그죠? 여리고를 우리가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성을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저쪽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여부스족이 들어오는 기브온 족속이 들어와서 우리 거짓말을 하게 돼요. 멀리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신발이 다 떨어진 것처럼 하고 물통이 다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배반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이 배반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의 5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건의 내용 가운데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31페이지인가 여러분 보시면요,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배반했으니까 배신자로 불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새 길갈에서 15마일 정도 거리를 가서 어떻게 강행군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고 우박을 퍼부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장 10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뭐냐면 이렇게 외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결국 어떻게 태양이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물리치는 사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기도와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는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이고요. 또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자연, 상황, 구조,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땅을 배분하는 사건, 여러분 들어가서 전쟁했던 사건들이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복했다는 내용들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이제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네. 또 어디를 가보시냐면 레위 지파 이야기는 우리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3페이지인가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억나시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 사람들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얻은 사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35페이지입니까?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내용 정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과 24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백성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어떻게 리더들에게 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은 뭐냐면 1절부터 볼까요? 1절,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백성에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어떻게 리더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5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3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다. 남은 땅도 여호와가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라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 지금 설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민족과 뭐요? 섞이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도 그렇고 12절,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23장 11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겁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요? 심판이 있다. 그 설명을 지금 15절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제는 뭐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2절부터 13절까지는 역사를 다 이렇게 되짚어 줍니다. 기억하게 해줍니다. 밑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과 에서와 함께 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출애굽했고 광야 가운데 지키셨고 그 다음에 발락과 발라암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했다. 뭐요? 지금 뭐요? 2절부터 13절까지 과거 일을 다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죠? 우리가 특별히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어떻게 주중에 부르는 것도 좋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부르면 어떻게 그 은혜가 더 넘치잖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쫙 룩백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그렇게 부셨고 다 이게 경험되고 나니까 은혜여서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4장 14절 이렇게 2절부터 13절까지 과거를 다 해서 하나님 은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진행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을까요?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 멋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싫어? 그러면 어떻게 애굽에서 섬기든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섬기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백성과 지도자 모두의 공동 언약 갱신이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38페이지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의 신앙이죠. 두 번째,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버리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라. 그래야 계속된 승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49절, 24장 31절을 보면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님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한마디로 결정해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다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한마디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겁니다. 결국 보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갱신했으나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할 사람이 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 때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정착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나면서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아까 드린 25절도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사사기만 정리해드리면 사사라는 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군사적, 영적 지도자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은 뭐냐면 우리 위에 임합니다. upon.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임하지만 그 성령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요거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보세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죠. 징계하면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평안이 오고 그러면 다시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됐죠? 그게 일이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17장, 18장이 미가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바로 지역에 보시면 단 지파가 원래는 유다와 베냐민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의 땅을 배분받았으나 대적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저 북쪽으로 가거든요. 그 가는 사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9장부터 21장까지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우리 사사기 내용 정리가 4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반복되는 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거듭되는 긍휼. 그 다음에 은혜 뒤에 쉽게 타락하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참, 우리의 삶에 똑같은 삶이 지속되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룻기는 또 어떤 것이냐면요. 룻기는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보시면
1절에 볼게요. 룻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해가시죠? 아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그죠? 기준이 없는 세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한국말에는 우리 개혁 개정에는 거류하러 갔다라고 됐습니다. 영어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류했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이 for a while이라고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기억나세요?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그것을 거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거 알지만 힘드니까 모압에 잠시 가 있을 거예요. For a while. 잠시만 가 있다고 갔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10년 있게 되고 그 아들 두 아들도 잃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신다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파카드라는 단어 썼고요. 영어성에 visit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visit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에 신방해 주셨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의 이름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압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10년 만에 다 잃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파카드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는 여인이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슬픔, 고통, 아픔이라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두 며느리가 가려고 할 때 아시죠? 결국 오르바는 처음에는 따라갔지만 포기했고 그 다음에 룻은 어떻게 해요? 붙쫓았더라. 끝까지 쫓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갔을 때 보아스를 준비해서 그죠? 어떻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땅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정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어떤 부분만 여러분 한 번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냐면요. 51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형수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없으면 그 동생이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혹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놨는데 내 대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형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계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1페이지 보면 형제들이 같이 살다가 형이 아들이 없으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을 자식을 낳아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나는 그 의무가 없다,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그때 과부가 이 성문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절차가 있어요. 기업 물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동생을 끌고 성문으로 가서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자, 내가 형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방님이 되겠죠. 안 한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성문 앞으로 가서 그의 신을 벗기고 침을 그에게 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왜 기업을 물르지 않느냐 화났다는 그런 게 아니라 공적으로 수치를 주는 의식입니다. 자, 이게 신을 벗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구약에 쓴 신, 샌달은 이런 뭡니다. 땅 소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너의 발바닥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땅과 그 집안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형제 이름을 잊고 그 가문의 기업을 책임질 사람으로 나는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즉,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가서 신발을 벗기는 것은 나는 이 집에 책임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발 형제의 신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책임을 내가 빠지겠다. 권리, 의무 모든 것 다 박탈한다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얼굴을 침에 뱉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죠. 모욕이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해요? 민수기에도 보면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7일 동안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수치를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또 욥기에도 보면 욥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받을 때 침 뱉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9절에 침 뱉음은 당신은 당신 형제 이름을 잊기를 싫어한 책임을 회피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낙인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라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가까운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받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되는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보아스는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보아스를 통하여 어떻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을 준비해 나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여기 신약에 와서는 리디머라고 됩니다. 그죠? 고엘 제도. 결국 어떻게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롯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보아스 대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든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도우시고 그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때 다른 세대가 생기고 다른 세대가 오면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 소개를 어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